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12절에 나오는 위로하는 자, 이 위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은데 위로가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둡고 우울한 그런 인생의 어떤 터널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위로가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위로가 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기도 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이해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들의 말이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로가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욥처럼 복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너를 학대하는 자의 분노.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가 있다는 겁니다. 학대.
근데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학대거든요. 근데 이런 학대가 우리 남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 나를 학대하는 일이 나에게서 발생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학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어떤 압력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고통에 의해서 압박을 당합니다.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통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고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계시고 물 가운데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또 SNS를 보면 거긴 늘 웃는 사진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웃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통이 있는 인생과 고통이 없는 인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게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우리를 빼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또 모함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죄와 무관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욥기죠. 성경은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죄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잘못이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욥이 자기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그리고 친구들은 그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욥기 어디에도 욥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에는 욥의 고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욥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처음부터 욥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욥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래서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의 과거가 청산이 되고 그의 남은 인생이 변화된 것은 이해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해가 되어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와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만났던 욥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실마리, 구원의 실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조금 빨리 마주해야 되든가 좀 늦게 마주하든가 그 시간의 차이,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가 오느냐? 믿음에서 위로가 오는 겁니다. 겨울이 춥지만 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학대가 있다.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위로자인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 큰 딸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삼척에 가면 환성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환성골 올라가는 길이 꽤 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 올라가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보여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부모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신발이
커서 그런지 이게 헐떡거려요. 그리고 이게 뒤축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그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게. 제가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빠 신발이 불편해 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쓰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근데 그 모습이 부모의 눈에는 더 안쓰러워요. 뭐라고 좀 불평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하루 종일 생각한 게 뭐냐면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저 신발을 내가 빨리 바꿔줘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연민, 동정,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아픔을 그냥 구경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부모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하죠. 체휼.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위로자인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왜 자꾸 잃어버리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로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잊어버리고 저 학대하는 괴로운 그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주목하여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를 없애거나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무균실에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감독들이 선수들이 경기를 못하고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선수 대신 뛰는 감독은 없습니다. 다 알죠. 힘들어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다 보고 있지만 대신 뛰진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선수들이 패배하더라도 격려하죠.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죠. 위로하죠. 극복하도록 돕죠.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로자다라고 해요. 위로자다. 또 승리하더라도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교만하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승리의 확신이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승리의 확신. 그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승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필승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가 있었죠. 그래서 필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승리의 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늘 이긴다, 늘 승리한다라는 그걸 말하 필승의 확신이 아니고,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실패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그러겠죠. 근데 그 대답에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네라고 하잖아요.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대부분은 다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진실을 알기는 어렵죠.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그 말은.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 보다 사실은 먼저 나에 대한 진실이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질문, 먼저 나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잘 지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안위를 물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먼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평안이 요즘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평안 속에서 나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시죠. 아니 왜 낮만 창조하시지 왜 밤을 창조하셨습니까? 낮과 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죠. 근데 그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밤을 불평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고 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둠을 극복하면서 살아오죠. 저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겨울, 추위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당해 가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거기 항상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광야를 바라보면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텐트를 열고 나오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여요.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독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요.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텐트에 스스로를 가두고 과거를 회상하는 자에게는 고통의 기억만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줄곧 하나였잖아요. 내게 주의하라. 나를 바라보라.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 말에 귀를 기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내 말을 들어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건 없죠. 성도는 죽음과 함께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통, 바울은 그것을 잠깐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잠깐의 고통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짧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일어나서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10배의 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다니엘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는 어디에든지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장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고통은 죽음과 함께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위로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대요. 세상도 지나가고 그 속에서 품었던 탐심, 욕심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욥의 말년이
더 복이 있었더라.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를 헤쳐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남은 인생, 그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복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